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사랑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큐티 지난주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주제를 좀 묵상하는 시간인데, 그것은 바로 은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각 성도 각 사람만의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삶의 환경 모든 걸 보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은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 여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의 가장 기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고 사유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14장으로 올라가면 14장에서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서도 너희는 예언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교회 전체와 또 그 성도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품게 하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리게 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성경을 서너 장씩 읽어서 1년에 1독하게 되는 이 성경 통독, 오늘은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의 끝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는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미지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주는 메시지를 좀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당시 지도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뭐 이런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결의를 한 상태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기회만 찾고 있는 그런 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진해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그렇게 밀고를 하지요. 그래서 은 30냥,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기로 하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섬겼던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몸소리 쳐지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 마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 또 아름다운 장면이 있죠.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례를 남기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생애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빵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마음이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밑에서 피를 뿌리면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지요.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심히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시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은 한 잠시 동안이라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깊은 잠을 자게 되지요.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이 병정들을 또 유대인들을 끌고 옵니다. 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빌립은 붙잡힙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그 배 혼니부를 덮고 자다가 그것까지도 팽개친 채 도망을 갑니다. 벌거벗고 도망을 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부끄러운 모습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제사장 관저까지 가는데 멀찍이서 예수님의 재판을 바라보면서 흘끔흘끔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닭 2번 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한 여인, 한 여종, 계집종의 계집 한 여종에게 어이없이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는 침묵을 지키시면서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죠. 모든 죄수들이 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난 12시부터 흑암이 찾아오고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찾아오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외치시면서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저들을 위해서 죽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뛰어내리라고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